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가 되겠죠. 332, 333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 항상 기뻐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New Normal입니다. New Normal. 원래 이 단어가 2007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일어나는 동안 생겨났던 신조어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로서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단어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디 들어가면 계속 열을 체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 체온 측정, 재택근무, 백신 접종,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생겨나게 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뉴 노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상의 삶, 즉 뉴 노멀,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뉴 노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기준을 채택하여 살아가는 뉴 노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범사에 감사하라에 이어서 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쁘다고 할 때에 흔히 이제 외적인 조건들,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기쁨을 가집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취직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확장을 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것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에도 기뻐할 일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쁨은 계속되는 기쁨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지 영속적이고 계속적이진 않습니다.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모든 입시생들이 서울대를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미국의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소망함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면 정말 기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지휘자 선생님도 서울대 출신인데 물어볼까요? 기쁨이 얼마 가든가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EBS에서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달은 기뻤습니다. 2달 기뻤습니다. 한 학기는 기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오래된 고향 친구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며칠 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분이 살짝 좋던데 한잔 한 것 같더라고요. 살짝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와 함께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친구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름 정부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아내가 부동산 중개사를 그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땅도 좀 알아보고 사둔 것도 있을 것이고 한참 이 세종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 장비도 사고 다니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옆에 이제 공주 쪽 약간 외곽에 땅도 사가지고 거기에다 별장도 지어놨다 그러고 하여튼 재밌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돈 많이 벌어 보니까 돈이 그러면서 인생 목표는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거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약간의 공허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만큼 벌었으니 또 다른 인생의 목표, 뭔가를 또 권력을 찾는다든지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볼 때 참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 것 다 누려본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누렸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은금과 부하와 모든 그 보물들, 보화들 다 가졌습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기분 좋게 하려고 사업을 크게 확장해 보았다. 포도원을 확장해 보았다. 나의 이런 수많은 노래들을 지어 보았다. 지혜를 노래해 보았다.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공허함들이 여전히 인생의 마음 가운데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조건 외에 뭔가 내면의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이 좋은 삶과 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교수님이 연구에서 발견한 핵심이 뭐냐? 기쁨이 좋은 삶과 풍요로움의 가장 중대한 결과물이다. 기쁨이 가장 중대한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은 그가 주장하기를 반드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 대상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상은 뭐냐? 어떤 존재나 사상이나 이념일 수가 있습니다.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참 선하고 좋은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구를 하면 그것을 성취하게 될 때에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나 사회나 조직이나 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를 하게 될 때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그린피스 운동을 들자면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것을 그들의 이념과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 누리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기쁨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주는 일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겠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들이 시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라는 책에서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엄청난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성적인 만족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며 아둥바둥하는 인생들이 안타깝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흙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와서 야, 우리 에버랜드 가자, 미국 디즈니랜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흙놀이가 더 재밌어요, 흙놀이가 더 좋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박해서. 그러나 에버랜드와 디즈니랜드가 주는 즐거움을 이 아이가 안다면 그 흙놀이가 재밌다고 그렇게 고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어떻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의 설계의 목적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것들로서 온전히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삶의 방향을 다시금 수정해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계속 인용을 하면요,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이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80년, 90년 제한된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 안에 그러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얻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이 세상의 것들로 나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의 본체가 누구이시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한 영혼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시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른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에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양권 당첨되어서 야호 기분 좋아하신 분들 계시죠? 천국 분양권 당첨되신 것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기서 야호라고 외치면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아서 속으로 야호를 외치십시오. 야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섭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 물병이 보일 것입니다. 이 물병이 안 보인다고 아무리 믿어도 객관적인 실체로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에 집중하고 그분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시편 42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 가지고 참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참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것들로 가지고 참된 만족을 구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기쁨이 채워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도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에 비교해 볼 때에 고통의 시간은 짧고 지나가는 한 경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는 1848년에 기독교 강화 제2부 고난의 싸움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 이 책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시간과 영혼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인생의 80년, 90년 안에 아주 제한적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심지어 죽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시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죽음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기뻐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기억하시며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시며 그 희생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믿음의 사도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이 짧은 시간의 고난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락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은 영원에 비교하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수입도 얼마 안 되고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은행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부족하고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 뉴노멀의 방식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때에 따라 위로하시고 때에 따라 격려하시고 때에 따라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위로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의 이러한 공고한 심령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짧게 지나가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근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나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무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니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을 하며 이 상황을 또한 이겨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